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통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율법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죄값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겁니다. 그죠? 우리를 대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법 아래서 죽어야만 되는 그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하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을 향해서, 이미 죄진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먼지만한 그 죄까지도 볼 수 있게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 때문에 그를 벌하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죄값을 치러주고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양편을 다 보여준 거예요. 공의로 대신 죽으시면서 공의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서 바울도 그렇게 행합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배운 것이 많고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적용했습니다. 어디까지 적용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더 보태서 의로우신 예수님까지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을 때는 달라집니다. 알 때는 달라집니다. 매를 들지만 매를 드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매를 드는 것은 죄를 범하고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글로 쓸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하지만 대면할 때는 어땠습니까? 대면할 때는 굉장히 온유하고 말로 하고 글씨로 쓰는 거하고 진짜 대면하는 거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까? 아니죠. 또 구약은 율법이며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율법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만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살리시고 남기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온 삶으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육신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 온몸으로 집니다.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육신으로 다 감당하는 것 같지만 육신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에게서 그냥 한꺼번에 빼앗아서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백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공의를 이루어서 온전한 의의 백성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자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히 씻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의 권세는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악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값을 하나님께 치러주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구원하는데 악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세가 꼼짝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앞에서 어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노력하고 수고하고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내가 먼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앞에서 자양을 얻고 또 복종하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는 승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은혜로 됐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대적들을 다 이기고 도리어 그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것이 준비되어지면 허다한 많은 무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예 몸에 배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아야지만 되고 우리의 그 사역이 충성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세상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금방 높아지잖아요. 그죠? 조그만 한 것 같으면 자랑하고 높아지고.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들보와 같은 죄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를 지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 품고 섬길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가면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감당하는데 뭐 대적이 되겠습니까? 대적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도리어 내가 높아지면 이미 지는 거예요. 예? 세상 권세 앞에 또 죄악에 끌려가고 있는 그 세상에 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켰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대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이 살고 내 영이 살고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불의한 것도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대적하는 것은 이미 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대적하는 것은. 주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힘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려오면 되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악한 것을 다 멸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구주가 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살게 하셨고 거기에서 준비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었고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지만 진정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세, 어떠한 높아진 권세도 다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끝까지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어리석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